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사진 기자인 로버트 카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 기자 로버트 카파가 카메라로 줌인 끌어당겨서 피사체를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카파는 전쟁 사진 기자입니다. 그 2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세계 전쟁에 5번이나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참상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직접 뛰어든 유일한 사진 종군 기자입니다. 모든 기자들은 평화의 땅 본국에 남아서 전쟁터에서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추측하여 기사를 쓰고 전쟁터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을 받아서 편집하기도 하고 기사를 쓰며 증거하였지만 로버트 카파는 직접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사진으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이 카파이즘은 기자로서 소명 그리고 증거자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진을 찍으려는 대상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증거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진을 찍으려는 대상에게, 증거하려는 그 대상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다가가지 않고 찍는 사진은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거짓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카파이즘은 뭘까요?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감이 없는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때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우리 신앙의 삶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다가감,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증거의 확실함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진실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을 하다가 죽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의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사람들에게는 다가갔지만, 물질을 향해서는 다가갔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가지 않은 이 부부의 헌금, 이 봉사 때문에 거짓이 나왔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감이 없는 것은 거짓을 만듭니다. 부부간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어때요? 쇼윈도우 부부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가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거짓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죽이면 되겠는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했는데 좀 거짓말을 했다고 이게 죽일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은 그 부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 거짓의 죄로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사실 이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의 거짓말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첫 번째는 사도를 속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속였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헌금하고 있던 주변 사람들을 또 속였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알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속였던 이 거짓이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충분하게 다가감이 없을 때, 그 친밀함의 이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삶에서 위장술이 나옵니다. 거짓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해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할까?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닐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나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행동이 포장되거나 위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오해받기가 너무나 싫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의식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다가 참 거짓말을 해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다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100% 직분자들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이 밭이 있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밭을 팔아야겠습니다. 왜요?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돈 있고 없고 빈부 차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께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그 여분의 밭이겠죠, 그걸 팔아서 그 값을 자기가 준 게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움이, 어떤 구제가, 어떤 헌금이 위로가 돼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사람 의식하면 생색내고 싶어지고, 안 알아주면, 충분히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명분도 세우고 싶고.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 때 그 구제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저 사람은 위로자야, 저 사람의 헌신은 내가 안 받아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 저 사람의 헌금은 내가 안 받아도 내 마음이 다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요셉이 위로자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본 거예요. 먼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초대교회 직분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들도 요셉처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선한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절에 문제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얼마를 감춘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더 죽음에 이르는 이 거짓까지 더 커지게 되는가?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말은 무엇을 팔까? 소유 중에서 어떤 걸 팔까? 아내와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지만 얼마는 감춰놓자. 이걸 아내와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거짓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삽비라는 이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시침이 때잖아요. 모른 척해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실수가, 거짓이 드러날 때 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왜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도 차리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먼저는 명분을 잡으려고 그래요. 체면. 그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요셉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사람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직분이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고 싶은 거죠. 그게 꼭 다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실리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욕심도 챙기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체면도 차리고 싶고, 바로 여기에서 거짓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일 피곤한 인생이 이와 같은 양다리 인생이에요. 참 피곤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의논, 이 부부의 의논과 이 얼마를 감추는 이 거짓이, 이 부분적 거짓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춰내십니다.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죽음에 이르는 거짓까지 가기 전에 살리시라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금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지 거짓말했다고 죽는다면, 헌금 얼마를 감추었다고 죽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헌금 감추고 거짓말했다고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거짓이 죽음까지 이르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거짓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 절 말씀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된다. 네가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다.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가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속여서라도 체면 차리고 싶고, 속여서라도 내 실리와 욕심을 다 챙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단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에게 거짓말로 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도가 하나님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헌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를 보고 있어요. 요셉을 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건 뭐예요?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게 사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바보 같고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도 당하나?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속아도 돼, 심지어는 알아도 돼.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봉사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다 보면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드렸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반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물은, 예배는, 봉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다 보면 예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다 보면 우리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 거짓의 틈을 통하여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가득한 사탄의 정체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을 말하게 함을 통해서. 이런 거짓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3절에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기 전에 막아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죠. 어느 날 밤에 자기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딱 이르르니까 왕궁에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자기가 전쟁도 안 나가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막 있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나라는 안전하니까 그냥 밤중에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아리따운 여인을 달빛에 본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하필이면 유부녀예요. 유부녀도 그냥 유부녀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취했다가는 체면에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은 왕으로 알고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또 취하면 체면에 안 서, 명분이 안 서. 그래서 그러나 취하기로 해요. 어떻게? 거짓으로 취하기로 해요. 그래서 취해버렸어요. 일단.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럼 이것을 감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너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수고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푹 쉬어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간음을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너무나 충성스러워가지고,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전쟁 중에 내가 들어와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것을 누린 것만 해도 황공한데, 지금 전쟁 중에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고 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또다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하의 충성스러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나가서 싸우라 하는데 전쟁의 최전방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고 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송씨가 같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그 거짓을 드러냅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나단에게 눈물 쏙 빠지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요, 주변의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한테 죄를 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속였으니, 그의 아내를 취했으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셔도 나는 이것을 일단 취하고 싶어. 하나님이 아셔도 그래도 난 사람들에게 체면은 계속 지키고 싶어. 그 마음으로 그가 범죄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아나니아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류가 달라도 같은 거짓말을 하였지만 다윗은 회개하여 죽음에 이르는 거짓까지 가지 않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부인도 인정도 안 해요. 끝까지 체면을 지키면서 거짓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 삽비라,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사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도 삽비라예요. 삽비라.
그 남편 하도 부인을 많이 하니까 난 아니야 했으면 아나니아인 것 같아, 이름이. 그 부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살려주려고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끝까지 잡아댔죠. 왜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잡아떼는 거예요. 나 문제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여 하고 거짓을 멈추고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야 하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 부부가 함께 끝까지 거짓을 해요. 완전한 거짓이 아니에요. 부분적 거짓. 얼마를 감춘 이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체를 죽이는 사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 거짓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봉사,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다.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섬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다가가라. 네,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시험에 듭니다. 네. 3절 말씀을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왜 헌금 안 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전체를 다 안 드렸냐 이 말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냐 말이에요. 감추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러면서도 전부인 척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금할 때, 봉사할 때에 여지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지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향유를 부을 때 3분의 1만 붓지 않고 다 깨어서 전부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전부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자금으로 평생 향유값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3분의 1을 드리고 3분의 2는 저의 결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뭔 말이야? 내가 2고 네가 1이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3분의 2는 다른 병에 담아놓고 옥합을 딱 깨뜨리면서 3분의 1만 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전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부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시작된 것은 사망이 이르릅니다. 다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만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부라고 여기신다고 했어요. 11조는 뭐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약속하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작정 헌금은 내 재산을 다 작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작정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팔까 의논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요건 좀 챙겨놓자. 그리고 말하지 말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요거까지 내놨다가는 우리 실리 못 챙기잖아. 그렇게 의논하고 감추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딱 노리고 있다가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 가득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예배, 정직한 헌신, 정직한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다 안 드리면서도 다 드리는 척해요. 다 한 척해요. 어떨 때는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해요.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닌데 죽을 만큼 힘들다고 힘든 척해요. 정말 없는 척해요. 때로는요, 사람 의식하고 사단이 들어오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요. 힘든데 안 힘든 척해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아파요. 그렇게 척하고 살다 보면 진짜 아프게 되고 진짜 가난해지게 돼요. 진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다 정말 영적인 사망, 경제적 파산, 가정의 파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자 아나니아에게도 삽비라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정말 지쳐서 남이 하는 것도 제대로 다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 보면 내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도 힘든 척, 또 안 힘든 척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오해하는 것 아닐까? 이 생각 저 생각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영적인 파산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난하고 아플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다면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가 떡가루 한 통, 기름병 하나 남고 그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을 채우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살려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먹고 살고자 해도 남은 게 이제 떡가루 한 통, 기름 한 병, 딱 한 끼 밥할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났다.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떡가루 한 통, 기름 한 병에 그들의 가정의 운명을, 자녀의 운명을, 그들의 생명을 거기에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없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자. 자신의 운명을 이 먹는 것 한 끼에 그냥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해라. 제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저한테 신방 갈 때 그런 데 가서 그런 요구를 하라 그런다면은 전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죽어오면 죽어왔지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죽자고 하는,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있는 그 가정을 살리고자 그 먹고 사는 것이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자기를 보낸다는 것을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해요. 그거 남은 것 내게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실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죽어도 죽는 거고 안 먹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막 감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다가가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감추어 놓고 전부인 척하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떡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 감춰놓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계산하기 시작하면 추해져요. 가치가 떨어져요. 생명은요,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추해집니다. 가장 인간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뭐예요? 사람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가 뭐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인신매매, 노예로 삼는 것,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구나.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하는구나.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계산하면 추해져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서로에게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계산이 되는 거야. 오늘도 밥값을 내가 샀네? 만난 지 100일째인데 한 번은 지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계산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여지를 남겨놓고 얼마를 감추고 하지 마시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렸으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리고 나서 계산해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그 헌신이, 나의 신앙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섬길 때에 계산하면 바로 거기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출까? 어떤 걸 팔까? 의논하고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헌금하기를 결정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결단이, 헌신이, 봉사의 결심이, 헌금의 작정이 그때부터는 다 짐이 돼요. 다 짐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계산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계산해야 돼요. 망루를 건축할 때 계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중간에 망루 다 건축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말하잖아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헌신할 때,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그 헌신에 들어가는 시간들, 에너지들, 대가 지불들을 계산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염려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맡기고 헌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산하다 보면, 사람 의식하다 보면, 명분 실리 다 잡고 싶다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끝까지 거짓을 유지하다가 마귀에게 사망으로 삼켜진 바 된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떻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나단을 부르지 않고 뭘 불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야 바라보지 않고 밧세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심판이 저주가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거짓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만 가고 싶습니다.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거짓이 있어서는 마음이 정직하게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 의식하고 척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직 내 안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 교만, 강팍, 체면, 명분, 의심, 두려움, 오해, 자존심, 이것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을 새롭게 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 13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새롭게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야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카파이즘이에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부모인 우리의 영을 정직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범죄자에게, 주를 떠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가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친척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사업장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